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구원론 9가 바로 천국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품꾼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제3시에 9시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제6시 12시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제9시 오후에 3시에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품꾼을 마지막에 삭슬 나눌 때 제11시 가장 늦게 일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고, 그래서 먼저 온 제3시 즉 9시에 온 사람이 그럼 난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지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막 쌓였던 것이죠. 그때 그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는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본다. 하면서 막 혼내면서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바탕으로 과연 천국 일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이 곧 집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곧 집주인이다. 자, 이 천국의 집주인에게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일꾼이 있었는데 이 어떤 종류의 일꾼들이냐 라면은 자 2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꾼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일꾼인가? 아니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일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꾼이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집주인이고 그 집주인이 곧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일꾼. 자, 일꾼이란 무엇인가? 자, 말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꾼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역시 이 말씀에서도 내가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누가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즉 너는 이제 충성되이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 즉 내가 그 직분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멘. 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게 하셨다.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즉 새로운 복음,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하게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즉 지금 앞서 봤던 이 5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자, 천국 일꾼이란 은혜로서 천국 가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으셨는데 그 일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셨고, 오늘 방금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비춰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 즉 이런 자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는데,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에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들 또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한 자, 즉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의 특징을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잠깐 성경을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입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말씀. 자,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입니다.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즉 제3시에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첫 번째는 주인을 원망한 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의 특징은 집주인, 즉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입니다. 또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주인을 오해했죠. 아, 늦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한 자가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였습니다. 또한 1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14절 말씀에서 역시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더 달라고 막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입니다. 또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주인을 악하게 본, 즉 하나님을 악하게 본 자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 한 명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이죠. 먼저 형된 사람 누굽니까? 가인이죠. 먼저 된 자입니다.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즉 장자의 축복을 받는 권한,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장자로서 선택받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는 자가, 즉 멸망받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즉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와 바로 그 모델이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뭐에서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에서가 먼저, 장자의 먼저 되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습니다. 즉 먼저 되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주인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엘리 제사장,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들은 온갖 악한 일을 했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성적인 모습을 또 보이기까지 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택하셨죠. 먼저 된 자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제 엘리로부터 이제 후대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선지자의 권한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권한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탈락시키고 그 대신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면 나중된 자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탈락시키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아멘. 자, 사울왕이 먼저 된 자죠. 사울왕이 먼저 되었지만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왕 하나님께서는 폐위시키시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다윗을 세우셨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은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 받았구나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일꾼됨을 충실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 자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 천국 일꾼의 세 가지 자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천국 일꾼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일꾼은 바로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성되게 할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쓰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바로 괴로움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받음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당연히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 불평불만이 나오는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그런 신앙 간증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천국 일꾼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입니다. 세 번째, 자,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일꾼의 삶입니다. 천국 일꾼은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바로 천국 일꾼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천국 일꾼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냥 칠판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일꾼은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된 자지만 결국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지만
결국에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되었습니다. 되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즉 멸망받은 자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것은 대표적인 예로서 에서가 있고 사울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 아들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만 나중되어서 결국에 멸망받은 자들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늘 충성하였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이용해서 열심히 쫓아갔고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야곱 있죠. 야곱 있고 다윗 있고 그리고 사울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보와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주인. 네, 집주인. 그래서 집주인, 포도원주인. 자, 포도원주인, 집주인.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또 이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이제 포도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천국을 또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일꾼이 일을 해야 하는 도습관이고 또한 그 당시에는 또 포도와 또 그 당시에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포도원을 가르쳐서 천국으로 많이 비유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0장은 집주인, 포도원주인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렇게 두 종류로 일꾼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은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만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한 자의 특징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을 원망했고 주인을 악하게 보았고 은혜를 족한 줄 몰랐다. 바로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가인. 네, 가인, 에서, 엘리 아들들, 그리고 사울 이런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자들의 모델은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 일꾼의 세 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충성하고 고난을 이겨내 그리고 상을 쫓음. 즉 충성하고 늘 항상 감사 여기고 상을 쫓은 삶. 그런 삶이 바로 충성된 천국 일꾼의 세 가지 자세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이죠. 당신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각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쓰셨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일꾼 되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충성스럽게 일하고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며 상을 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